보고, 듣고, 먹고 합니다. 그죠? 예? 우리 집에 예찬이를 생각해 볼까요? 예준이, 예준. 이름도 바꿔버렸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오면 손도 흔들고 깍꿍하고 이렇게 해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니까 요즘은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어쨌든 보겠죠. 뭔가는 보겠죠. 그죠? 그리고 뭔가는 듣겠죠. 예? 그럼 오늘은 또 새벽에 그 수다쟁이 예준이 이러면서 아내가 또 사진을 영상을 찍어서 왔는데 뭔 수다를 떠는지 이러고 말더라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말하고 뭐 이를 소통하려고 하는 거겠죠.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그냥 듣고 이렇게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인식은 하지 못하죠. 그죠? 분명히 기능은 가지고 있어요. 기능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린아이 한두 살까지 뭐 세네 살까지도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하고 그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한 초등학교 때 듣는 것과 고등학교 때 알아듣는 게 달라요. 듣는 거는 같은데 알아듣는 게 달라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고 뭐 듣는다고 처음부터 초신자와 기신자 오래 다닌 사람과 또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고 권사님과 서리 집사님이 다를 수 있고 평신도와 또 청년이 다를 수 있고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만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 하나만 꼭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의 지도를 받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더라. 아셨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간증.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말씀을 전할 때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증가할 어떤 그런 간증이 있는가. 그래서 뭐 개인적인 간증도 많이 하고 그렇게 제가 하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은 사실은 나의 체험과 경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실제적인 삶이 없으면 허공을 치는 어떤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간증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야, 예수님이 책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저분과 함께 계셨구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새롭게 은혜를 받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 읽을 때도 좋지만은 간증 들을 때 사실 너무 흥분되잖아요. 목요일 날이나 또 청년들 뭐 특별한 이렇게 간증은 없을지 몰라도 청년들 내가 늘 간증을 이렇게 들을 때도 목요일 날 이렇게 또 성경 공부에 간증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할 때도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만난 하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좀 나이가 어린 아이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거기까지. 그걸 이렇게 들으면 아직까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듣고 있구나. 저 정도 이렇게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런 간증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간증만큼 전도에 도움되는 것도 없어요. 들어서 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것 이런 걸 가지고 전하면 얼마나 전도가 강력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그저 알고 누구에게 전도하는 것과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전도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간증의 기법을 제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 빼는 사람들, 그 살 빼는 약, 화장품 광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제품을 사용 전, 사용 후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선전해. 뚱뚱할 때 사진하고 날씬할 때 사진을 딱 비교하면서 그렇게 싣지요. 머리숱이 없는 사진과 머리숱이 많은 사진을 딱 싣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머리숱이 이렇게 아유 진짜 요즘 더 이상 이렇게 안 나가지고 그래도 더 빠지게는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지요? 비누 이름이? 대갈박 비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갈박 비누. 그래가지고 이게 막 풍성하게 나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현덕원 집사님은 좀 효과를 본 것 같은데 안 봤다고 본인 원래 나는 이렇게 수치 정도는 있었다고 이렇게 해서 이상학 집사님도 요 정도 요만큼 더 나은 것 같은데 더 이렇게 더 수북하면 얼마나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안 쓰겠어요. 어쨌든 그런 비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증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죠. 이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간증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3절까지만 읽었지만은 21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은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전도자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지요. 바울의 이 간증은 9장, 22장, 26장에 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22장도 있지만 26장에도 있고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을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감옥에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형들아 거기에 있는 재판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 전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명예를 얻고자 간증한 것도 아니고 결박에서 풀려나고자 그렇게 간증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도 옛날에는 당신들 못지않게 교회에 핍박했고 대충 믿었다. 예수 복음에 나는 해방자였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가 됐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간증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간증은 전도 때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간증이 필요해요. 간증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었고 죽임을 당할 환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고 그분과 진짜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간증은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성경 속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가 생생히 있어야 돼요. 그때 죽음도 이기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도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말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지만 전에 들어서 믿는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만나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은혜를 받고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나의 내면의 고민, 나의 갈등, 두려움, 염려, 은밀한 죄 하나도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늘 걱정 속에 살 수 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 맡긴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고 다 이겨낼 수 있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존경받던 그 목회자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많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분, 훌륭한 존경받으시던 그런 목사님들이 스캔들에 휘말려 뉴스, 신문, 방송, 인터넷에 나올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오는 분들도 있고 교회를 떠나서 오지 않는 분도 많이 있어요. 답답한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설교도 그래 잘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윤리적인지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쓰러질 수가 있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왜 많은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방황하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현재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과거에 만났을지 모르는데 현재 이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4세기의 성인 어거스틴은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페르나였지요. 많이 교회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조지 휘필드는 15살 때 술집 바텐더를 했어요. 인도의 복음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윌리엄 켈리는 평범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좀도둑이었어요.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환경운동가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던 그런 교수님이 있었어요. 인물도 아주 잘생기고 무엇보다 삶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분은 하루 한 끼만 먹는다고 그랬어요. 많이 먹으면 배설을 많이 하고 배설을 많이 하면 그만큼 환경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자그마한 농촌 마을에 있는 집에 도둑이 왔다가 가지고 갈 것이 없어서 그냥 갔다고 할 만큼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선 시민연대 대변인으로도 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슴이 탁 막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그 사람은 안 그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분인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예수님으로만 알았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동행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정욕이나 음란이나 욕심이나 명예욕에 다 약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혼자 있게 되면 다 그런 죄에 육신의 죄에 끌려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경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에 눈이 뜨인 사람은 그 사람도 역시 육신으로는 똑같지만 육신에 계속 끌려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육신에 끌려 살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 되어지진 않아요. 자꾸 끌려다니다가 보면요. 처음에는 끌려다니 나중에는 이게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고 더 막 못되게 되고. 왜냐하면 괜찮은 것 같거든. 하나님은요. 절대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사람도 있고 아직 눈치챈 사람도 있고 눈치 안 챈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 하나님은 네, 된다 이렇게 줘요. 보통 된다 하는 정도의 간증을 네, 분명히 된다 이렇게 하나님 굉장히 과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막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언제나 굉장히 힘을 주고 그런 어떤 막 마음을 주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 나쁜 것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빨리 없애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눈이 꼭 떠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은 우리가 칭찬할 거는 굉장히 칭찬을 해요. 굉장히 이렇게. 니 잘했다. 막 별거 아닌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했는데도 하나님은 말씀을 너 정말 잘했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더라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나쁘게 한 거를 가지고는요, 참고 기다려 주더라고. 애만하면 참고 기다려줘.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바로 깃방망이 나 같으면 그랬는데, 나 같으면 나는 그래 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고 설득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그래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아직도 잘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예. 그럼 뭐 사실은 나도 그래서 지금까지 나도 잘 살아있는 이유가 그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있을 때마다 한 대 때리고 막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벌써 끝장나도 벌써 골백 번도 더 끝장났죠.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래서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 있어도,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그러면서도 죄를 짓기도 해요. 하나님 다 봐도 애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아직 약해서 그렇잖아요. 약해서, 그죠? 다 봐도 아직 그만한 능력이 안 돼서 애가 똥 싸고 오줌 싸고 하잖아요. 그러나 자꾸 의식을 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의식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 분명히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분명히 바뀌어요. 이사야 47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아는 눈이 뜨여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이사야 47장 10절 11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공동번역에서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공동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네가 실컷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나를 감시할 눈이 없다 하고 자신만만하구나. 너는 지혜로운 채 세상 일을 다 아는 채 하면서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하다가 네 꾀에 넘어질 것이다. 이제 불행이 덮쳐오는데 무슨 마술을 써서 네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으랴. 이제 재난이 떨어지는데 무슨 방법을 써서 네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으랴. 헤아려 미리 알 수 없는 재난이 갑자기 너에게 닥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없다고, 아무도 안 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하고 얼마나 겁나는 일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생각지도 못하던 재난이 갑자기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믿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혼자 있다. 그래서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눈떠야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은밀히 행하는 죄, 문제 작게 여겨서는 안 돼요. 죄의 유혹이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부터 정말 주님을 만나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야, 나는 성경을 보고 굉장히 어이없었던 게 딱 그거예요. 성경에서는 악한 왕, 나쁜 왕으로 아합왕을 쳐요. 그런데 아합이 딱 한번 자기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겸비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 용서해주고, 그것을 다 용서해주고 그냥 사랑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더라고.
그 아방이 결국 이세벨을 하고 막 그런 살면서 결국 나쁘게 가서 나빠진 거요.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자기가 나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돌이켜 다시 건져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 다 잊어버려 주시더라. 야,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거만 보면 돼. 내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잘못 살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확신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 성민이가 좀 그렇게 지금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나는 잘할 수 있다고.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좀 뭔가 보이는 게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그래 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3절부터 이렇게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기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이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촌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도시 출신이고 거기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명문대 서울대 출신이다 이 말이. 게다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대단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할 정도로 열심히 대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좋은 사람이었다는 말입니까? 나쁜 사람이었단 말입니까? 당시 유대교 전통에서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죠.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특별히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 다릅니다. 비로소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고 성찰하게 돼요. 그 영안이 떠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임하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 빛을 받는 순간 사도 바울의 눈은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 위에서 떨어져 버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그 말에 당황해서 물었죠. 주여 누구시냐. 그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울의 생각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단자며 부활했다는 그 제자들의 말은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만 죽이면 예수라는 이단도 정리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오히려 핍박하는 짓이었다는 그런 대답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것이죠. 자기가 핍박한 예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사울은 거꾸러지고 그 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볼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안수할 때 비로소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핍박자가 전도자로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로 이방인의 원수가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마음에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변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간증해주는 그런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으로 잘 살아내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또 이끌고 이렇게 하면요, 그 복음이 전해지고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 간증해 주는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도 결신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어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간다는 복음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천국도 믿어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었지만 벌써 수년 전의 일이고 그만 끝이에요. 지금 내가 동행하는 간증이 없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 사도 바울처럼 간증을 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간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데 간증이 없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해심부터 그 이후부터 우리와 똑같이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평생 주님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다르게 행동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바구니를 타고 이렇게 성을 넘어서 도망간 적도 있고, 또 바울과 신라가 있었던 거기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 눈을 개선출하게 뜨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때는 또 감옥에 가가지고는 문이 활짝 다 열렸는데 도망가도 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 나 열어줬는갑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낀 거죠.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나가지 않고 거기 있는 그 간수를 살림으로 그 도시가 다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베드로도 보세요. 거기에서 감옥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강권에서 나온 거잖아요. 어떨 때는 나오고 어떨 때는 그냥 거기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주님을 만나는 눈이 이제 뜨이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더라. 아고 주님이 보고 계신데 이러면서 막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과 아닌 거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점점 더 여러분들에게 희미한 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저도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 얼마나 내가 성장했던가 하면, 어디까지 성장했는가 하면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애들이 자꾸 대충 드리고 이렇게 내가 볼 때 그리고 막 짜샤보고 막 이러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이놈들이 막 그래 한 번 두 번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야기해도 말을 듣는 놈이 아니잖아.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략을 바꿨어요. 저놈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 안 해. 그냥 살살 달래가지고 좀 해줄래 부탁한다 이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방식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니까 더 한 건 아닌데 그냥 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 새끼가 뭐 이런 엑스엑스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화를 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드리는 건 가짜지. 그 정도 양심은 있어요, 내가. 그래가 예배를 못 드리고 끝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처럼 자식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그렇게 드린 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나?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애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나 하는 생각이. 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랬다 이거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싸붙이고 이야기하고, 야, 너무 죄송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가슴이 무너지더라고. 의식한 거예요.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내가 그것 때문에 승질내거나, 왜?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런 거 실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화낼 일은 아니야. 화내면 하나님이 그때 화내고 그래야 되지. 그죠? 그냥 나는 도움으로 이야기하고 거기까지만 할 뿐이에요. 내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거기까지 도움으로 이야기하고 권유하고 부탁하고 거기까지만 내가 할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막 아버지로서 막 네 마음대로 지 멋대로 하는 걸 그냥 놔두면 그것도는 아니지. 그건 아니죠.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그건 내가 할 일이고. 그러나 늘 의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바른 믿음을 꼭, 그게 진짜 바른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여러분, 세상 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건강도 뜻대로 안 돼요. 지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질병과 어떤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무엇 하나 시원하게 되는 것이 없어요. 사업도 마음대로 안 돼요.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날 기회로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꼭 있어야 돼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형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 혹시 지금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지금이 바로 문제가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그 문제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요? 왜 꼭 주님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반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형편이 좋을 때는 주님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절대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때도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마치 이 한보따리에 저거를 줬을 때 찌꺼인 것처럼 아빠 좀 줄래? 이러면 그 하나를 딱 빼가지고 억지로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을 때 그럴 때는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다 내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로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때가 됐다.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때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만나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을 잘 만나고 그것을 잘 극복한 사람은 잘나고 잘 갈 때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때도 계속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자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구나. 주님을 만나게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믿고 믿음을 바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직도 내가 눈이 뜨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눈이 뜨이지 않았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 선하고 좋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있어요. 다만 아직 내가 잘 모르는 것은, 잘 못 듣는 것은 내 육신의 어떤 정욕이나 세상적인 욕심이나 이게 더 커서 아직 더 주님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못 만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있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 나갈 때 주님이 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가지 진짜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야, 이거 사람의 이렇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실제로 내가 진짜 믿어야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야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거구나. 믿는 척 해가지고는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안 돼요. 그걸로는 안 돼요. 진짜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도 두 판 치고 가는 게 굉장히 많아. 그게 좀 다른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많아요. 교회를 몇 개 지었잖아요. 세 개를 건축했잖아요. 아버지가. 그거 두 판 치고 가서 그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자신감은 자기는 남한테 돈 잘 빌릴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진짜 나쁜 자신감. 그냥 아무데나 막 이야기해. 그냥 대놓고. 그걸 우리 큰형님이 그 스타일의 무대뽀 그거를 큰형님이 받았어요. 나는 그렇게 건축 절대 못해. 내 성격 가지고는. 나는 이렇게 보고 될만하고 이렇게. 아, 요거는 내가 믿음을 안 되면 감당할 수 있다 이러면 하지. 이게 아이고 무대뽀로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좋은 교회도 진 거예요. 큰형님이. 사실 처음 딱 시작할 때 1년 뒤에 내가 어떻게 돼 있을까? 감옥에 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걸 그만두고 부도 나서 가고 있지 않을까? 이걸 굉장히 많이 형님이 내한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불안해도 했어요. 에이, 가버리지 뭐 이러더라고.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1년 뒤에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러더라고. 지금은 뭐 금액을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수감사절에 8천만 원인가 나왔다고. 아유 주여. 실천 순종이 없었으면 그 일은 없어요. 그 일은 절대 없어요. 순종이 없었으면. 하나님 믿고 정말로 말씀이라고 믿고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없었으면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성경에만 있는 내가 아니라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실제로 내가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따라가야 돼요. 늘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하나님 맡기면 되지. 아니면 아닌 대로 가면 되지. 뭐 이야기할 게 있어. 그죠? 지금도 저도 이렇게 이런 거 왔을 때 지금 사실 권고가 왔어요. 권고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좀 드려라 뭐 이러면서 이 권고가 왔어요. 그 권고잖아, 권고. 그래서 그냥 일단 드리는 거죠. 법적으로 또 이거는 완전히 그렇게 됐다 하면 또 어쩔 수 없겠지. 법은 지켜줘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냥 가보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또 생각하고 그래 가면 되지 뭐. 또 이상 이야기 할 게 뭐 있어요. 그때 생각하면 되지. 순종하면 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예수님 나와 함께 있다 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서 간증 있는 삶을 여러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간증으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간증 있는 삶을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늘 엑셀처럼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고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최상품의 가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 구제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권능을 다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